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에서입니다. 폭풍 속에서 말씀을 제목드리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단단하게 하시는 역사, 전 우주적인 역사를 오늘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23절에 배에 오심에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가시나 싶어서 따라갔습니다. 24절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생겨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영어 성경은 furious storm, 화가 난 폭풍이다. 화가 아주 경로가 대단하다. 바다가 화가 났는데 엄청나게 나서 사람들이 정신이 쏙 빠져나갈 정도의 그런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어 성경 보니까 점점 잠겨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겨갔습니다. 그래서 이 큰 놀이 일어났을 때 반응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24절 부분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어떨 때 잠을 잘 자요? 스트레스 받는 거 없고 이제 자야 될 때 딱 되면 잠을 푹 자는 거 좋잖아요. 스트레스 있으면 어때요? 잠을 설치게 되고 그때는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어디서 자는데요? 배에서 보물이 뭐냐면 배 뒤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베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뒤쪽에 있는 나무 같은 걸 베개에서 아마 베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자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멀미한 사람도 많은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아마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인성증입니다. 사람은 다 잠을 자야 돼요. 잠을 통해서 뭘 해봅니까? 기운을 회복해요. 힘을 회복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배가 물결에 덮일 지경에서 조각배 같은 아주 이게 어부들이 잡는 배가 오늘처럼 다른 배가 아니고요. 통배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탔잖아요. 또. 그런데 풍랑이 이니까 물이 이쪽으로 칠 때 물이 좀 들어오고 바람이 또 이쪽으로 불 때 또 물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점점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주무시는데 깨우지 말자. 그래서 오늘 말로 일본어로 바뀌었어. 우리나라가 물통 없고 바가지 막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물 들어오는 게 또 속도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가라앉으면 다 죽을 수 있는 위기. 이렇게 된 상황인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이 가능합니까? 인간적 사고는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은 난리가 나는 옆에서 막 그러는데 잘 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의 관계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풍랑이 치고 이래도 요나 선지자는 저 배 밑에 가고 푹 잡니다. 동일하게 푹 잡니다. 근데 이쪽 예수님 지금 타신 배 아주 작은 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풍랑이 크게 치는데 지금 제자들 때 무서워가지고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불편해고 이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깨우죠.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오들오들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돼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지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데 잠에서 깨우니까 일어나셨습니다. 저 같으면 잘 잡았는데 깨우면 고통을 지죠.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통치셨어요. 누굴? 제자들을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었습니다. 호통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우주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제자들과 풍랑 속으로 배 위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관한 호통쳐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텐데 반응이 놀라워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주님께 경배하고 참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놀랍게 여겼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참 반응이 참 시큰둥하지 않아요? 아니 좀 전에 죽어가고 주여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냥 놀랍게 얘기했다. 감사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그랬지. 감사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를 저 여러분 나눔을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런 제자들은 무서워들었습니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큰 놀이 나서, 성경 표현에는 큰 놀이 나서 큰 폭풍과 쳐서 그것은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퓨리어스부터 경로한 폭풍이 졌다. 물이 넘어서 들어왔다는 그 외부적인 요소. 물이 계속 들어온 데가 결국은 가라앉게 되죠.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한 사람 다 죽게 됩니다. 즉, 자기 육신의 목숨에 지금 다 죽게 된 위치에 있으니까 주여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당장 구원해달라고 주여! 막 뛰어오면서 흔들어 뛰어오면서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갈급해서 얘기했던 사람. 그런데 왜 그들이 정작 무서워들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작다 또는 믿음이 적다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요, 믿음은 99%가 있는 것 같은데 1%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 저분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데 마지막에 이상한 행동을 그러면 그분은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여자를 보세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삼는 말을 따라다녔지만요, 자기 생각과 이념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말은 내부적인 요소이지만 믿음이 없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위기 시에 정말 색다르게 반응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반응은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원망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며칠간 굶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보면 엄청 굶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고기 구울 때가 좋았고 부추 전 구울 때가 기분이 좋았다. 막 이렇게 원망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 던질 태세를 취하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입속에서 고기 내가 신내가 나도록 내가 먹여주겠다. 지겹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계속 내리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날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날 이제 조출이 있을 때까지 내리게 됐죠. 결국 원망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데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1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됐잖아요. 지난주 본 말씀을 보면 18절이 있습니다. 에어셀을 보시고 따라오는 사람을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했습니다. 그 건너편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되어서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연결돼서 계속 연결됩니다. 결국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라고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신을 줘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천국에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했듯이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칭해지는 자들도 이렇게 원망을 했던 것이죠. 따랐더니 그 물결이 비벼내매
어떤 사람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말을 하지만 틱틱거리고 있고 옆에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작은 사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요, 두려워하며 본문 그대로 나타나죠. 왜냐하면요, 함께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봐요. 큰 물이 일어나서 똑같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큰 폭풍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단잠을 잡니다. 주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이 물결, 풍랑,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런 대상으로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은 작다고 표현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원을 300명살 여러분 알 겁니다. 기도원이 300명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스라엘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친백성을 보여주자 했는데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들와들 들고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내가 칼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팔이 잘리면 어떡하지? 머리카락이 잘릴 수도 있고 손을 낼 수도 있고 이런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 중에 떨고 있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담대한 사람 말고 싸워야 전쟁이 있는 거지.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도 동일해요. 담대한 사람한테는 사탄 말이 오다가 피해가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주눅들인 사람한테는 옳더군이 이 사람이 내 밥이구나 이렇게 하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담대한 성령 홀리 스피릿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내주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의 심령이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는 위기시에 어떤 거냐 모습을 보면 의심합니다. 영어로 듀비어스라고 했어요. 듀비어스 라틴어에 본 단어 뭐냐면 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음이 이쪽과 저쪽과 나뉘어진다라는 단어가 의심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의심한다는 의미는 믿기는 믿는데 저울질하여 믿는다. 즉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의심한다는 근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같기도 하고 이적을 행할 때 보면 근데 잠을 쿨쿨 자나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의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이런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저를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이 하늘에 열려서 들려왔잖아요. 그런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 아들 또 이런 행사가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뜨게 해주고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걷게 해주고 이런 데를 보면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또 이런 위기 상황을 보면 이 제자들로 표현된 사람들, 믿음이 작은 자들로 표현된 사람은 이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이것은 주님을 변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정해요. 즉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도 있고 사람으로 인정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는 신성과 인성을 다 동일하게 가지셨지만 우주 만물을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받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는 위기 시에 더 믿음이 사그라듭니다. 믿음이 큰 자는요 위기 시에 더욱더 믿음이 커진다. 담력을 얻는다. 대담해진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들의 오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 특징은 23절에 쉽게 쫓는 형태가 나타나죠.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게 예수님이 하는 의미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탄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같은 배를 탔다는 의미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의미고 흔들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사실 지금 말하는 같은 별 같다는 얘기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데 흔들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금 주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렇게 일부러 물결이 있는 가운데 가신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쉽게 믿지 않는다. 그 부분에 보면 놀랍게 여겼죠. 믿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는 생각해 이거 대단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지만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 여겼죠. 그 정도 스님입니다. 이제 말을 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침몰되는 배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또는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시련과 시험과 고난 또는 고통 중에서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물에 잠겨져 가는 배라는 이런 문제. 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무슨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오나요? 저희 가정은 왜 기도 좀 열심히 하는데 기도 제목들이 안 풀리나요? 또는 왜 직장 생활하는 하는 사람들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창조주임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놀라면서 그치지 말고 창조주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선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확신에 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 찾고 그 이후에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당연히 찾죠. 누구나. 찾았으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옳아야 한다. Lord save us.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물론 감사한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반응들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을 받아 순종하는가 하고 기이한 정도로만 인식한 거라는 것은 제자들이라 표현된 사람들도 역시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고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영웅은 난세에 나는 겁니다. 동일하게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있을 다음 대원들이 여러분을 휘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꾸지람 속에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는 지식적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주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차라리 물이 잠겨서 꼬락꼬락 하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이 구원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시겠죠. 요나를 보세요. 요나. 어떻게 합니까? 그 물결에서 그 큰 배가 다 침몰해 가니까 차라리 나를 붙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바다 속으로 던지라고 했어요. 요나가. 그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심청이가 아닌데. 풍랑 쏘고 요나가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잖아요. 몇 장의 요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요나의 몇 장이 필요합니다. 나를 벼가리 몇 손 던져주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뭐. 풍랑 속에서 잠기더라도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이런 믿음까지 요구한다. 물론 믿음의 단계만큼 요구하는 것이 주님은 다릅니다. 친절하시고 원하신 우리 주님은 단계마다 요구하시는 부분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 신앙에서 탈피해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안 믿는 것, 부정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배에서 오르려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 아들은 그 시험에 무사 통과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한 초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최대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나 뭐가요? 고통과 고난이. 그래서 우리의 영광과 함께 고난을 함께 온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도 함께 온다. 절대로 영광만 주면 좋겠죠. 좋은 일만 다 주십시오 주요. 하지만 좋은 일 가운데 나쁜 일도 끼어 있어서 그 사람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끔 주님은 만드십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주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좋지 않은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오늘 찬양을 보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를 지은 크로스비. 영어 보면 찬송가에 보면 작사, 크로스비라는 사람. 이 사람은 3살 때 병 때문에 눈이 안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8살 때부터 작사, 작곡을 다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 있겠어요? 3살 때 그러게 되네요. 고통받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가 처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준다면 얼마나 더 복이에요. 그게 더 복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더 다른 것 때문에 더 복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드리는 걸 더 안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전국에 그게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종본에서 철로 맥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는 목적이 위험이 있고 이러니까 그 가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큰 귀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에서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그 배들이 그 배에 싣고 온 물고기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3-4시간이면 죽어요. 성격 급한 물고기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안 죽이고 살려와야 그 살아온 물고기를 화르라고 합니다. 화르가 비싸고 맛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천적을 거기에 넣었더니만 오징어가 또 그 물고기 천적이라네. 그래서 넣었어요. 그랬더니 한두 마리 잡아먹기더라도 살라고 바둥바둥 돌아다니니까 생생하게 왔다는 거예요. 어디 강원도에서. 그래가지고 물고기 더 사는데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원적이고 어떻게 표현은 좀 그렇지만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한 번씩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지 마시잖아요. 원망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부지런히 들으실 수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의심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까먹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을 회복해라 라는 얘기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회복하라,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그분과 날마다 교통하고 교제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